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편지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 거 아니? 3장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 거 아니? 첫 번째로는 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다이즘의 영향을 받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명확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왜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고, 두 번째로 이 기쁨을 참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대교적 율법주의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기뻐하라. 정말 기뻐하라 하고 자꾸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이상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해도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안전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자꾸 들어야 합니다. 옳은 이야기도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반복해서 자꾸 리피트 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표현할 때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할례당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들 아주 우리가 들으면 흉악한 말들을 하고 있죠.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는 떠돌아다니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떼를 지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어른거립니다. 뜯습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에게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의심을 심으려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 개들은 여기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안식일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아마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것은 너희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을 너희 안에서 빼앗아가려고 한다.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개들이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 그대로 한다면 악한 일꾼이란 뜻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 악하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지 못하도록 행하는 자들,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 표현은 할례를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 그대로 하면 손으로 할례를 한 육체,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 살을 베내는 그런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하라.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외적으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살을 빼내고 금식도 하고 했지만은 진정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참 평강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들을 조심해라. 이들은 위선자이다. 이들은 손할례당이다. 참 할례당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지 우리는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선한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에는 없으면서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율법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도 하는 마음에 없는 그런 섬김 미니스트리, 그런 섬김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소원을 따라 우리도 기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은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힘으로 행한다면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우리들이 바로 참 할례당이다.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참 할례당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대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나중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할 때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바로 참 할례당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4, 5, 6절에서
사실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 가운데서 태어났고 율법 가운데서 자라났고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또 실제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 볼 때는 율법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서 베냐민의 지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킨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 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도 내가 저들을 조심하라, 피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면서 내 기쁨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주신 그 의로우심, righteousness, 그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시고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나의 만족이 있다. 나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다.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다. 유익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고 너의 기쁨의 근원도 주 안에 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이 사람들이 네 말을 잘 들어줘서가 아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이 너의 뱅크 안에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다. 이 사람아. 너의 기쁨의 근원이 네 주위에 돕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기쁨이 아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항상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그것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다. 바로 이 기쁨 하나로 다른 모든 고난을 이기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 안에 매일매일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것도 기쁨의 근원 될 수 있죠. 그러나 근원은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늘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밥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잘해줍니까? 그것도 기쁨이라지만 기쁨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남편이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잘 위로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것도 기쁨은 될 수 있지만 기쁨의 근원은 될 수 없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기쁨이 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그것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적인 삶, 뭡니까? 다 버린다는 겁니다. 7절, 8절, 9절 보니까 나는 다 버린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잃어버린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해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내가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라는 것 다 해로 여깁니다. 왜 그것이 해가 됩니까? 사실은 해라는 말 그 뜻은 뭔가 아주 공허한 것이다. 빈 것이다. 자, 그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에 발을 디디고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 이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켰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오히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표현하기를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한국말로 하면 똥과 같이 여긴다.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도. 내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아깝지 않다는 게 그걸 버려도.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부유했던 것, 물질을 다 버린 것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죄사함, 축복,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깝습니까? 진정 복음을 접하고 경험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알게 되고, 그 추악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는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것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왜 버렸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사함, 구원, 축복,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린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을 다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쓴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나는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한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쳐다보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하고 사람들께 발견되기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죄인이요, 은혜 없는 자요, 심판받을 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순간도 매일매일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아는 순간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배우는 아는 순간 나는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을 아는 순간 내 삶이 이 땅에선 고난당하지만은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일평생을 마치는 60여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기쁨이 그 심령에서 날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분명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몇 가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굶고 자지 못하고 위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분명히 외적으로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쁨은 더 자라납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그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아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임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바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기쁘다. 복음 때문에 기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는 맛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죄사함과 의롭다함 때문에 나는 기쁘다.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어떤 인간적인 선함도 그것도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려고 한다.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라. 나는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리라 하는 바울의 기쁨의 선언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율법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율법자들에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이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요, 행악자와 같은 자들이요, 손할례당이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 빌립보 교인들아 하고 지금 바울은 힘차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리고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순간 너는 기쁨을 상실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 기쁨, 매일매 순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